둘째는 본문에서 빗나가지 마라. 제가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본문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본문을 읽고 몇 번을 내용을 읽고 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를 꼭 요약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송 목사님이 올린 프로페자의 주석도 읽어보면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요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포인트 설교를 하라. 주제를 여러 잡으면 산만해지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본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한 개의 본문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라. 서론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결론도 마찬가지고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라. 원포인트 설교라고 제가 주장하는데, 이거는 다른 설교학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를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잡으면 안 되겠구나. 한 개의 주제를 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설교를 하라. 유식한 내용도 못 알아듣는 소용이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설교. 아주 쉬운 설교. 딱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는 설교를 하라. 그리고 재미있는 설교를 하라. 내가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들었는데 왜 안 먹냐 그러면 안 돼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줘야 맛있게 먹죠. 다 들어갔죠. 영양가가 다 들어갔어도 맛있어야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아주 재미있게 설교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예화에 대가셨습니다. 아주 알기 쉬운 주위에 있는 이야기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나 알기 쉽게 설교를 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를 하셨어요. 재미있는 설교를 하라. 그리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라. 좋은 예화나 간증을 통해서 감동을 주라. 감동을 주는 설교라야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설교가 돼야 한다. 그 설교를 듣고 무엇을 내게 적용하라는 거냐, 어떻게 살라는 거냐 하는 게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는 메아리와 같다. 그리고 여덟째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 특별히 낮 예배는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라. 설교를 듣는 이들 중에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결단할 수 있는 설교가 되도록 하라. 그리고 결론을 전도해 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마지막에 꼭 결론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해라. 오늘 아버지 같으면 내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들을 연결시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저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싸매어주고 용기와 위로를 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설교를 길지 않게 하라. 25분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길면은요 머릿속에 잘 남지 않아. 이렇게 임팩트 있게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합니다. 메시지 내용을 쭉 우리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중요한 것들,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복사를 하셔서 제목은 아까 얘기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걸 주제를 가지고서 제목을 정해서 제목만 들으면 오늘 설교를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정하라.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전개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설교는 시편 30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절 설교로 본문을 정했는데 1절부터 해도 돼요. 1절부터 11절까지 됩니다. 저는 4절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4절로 12절까지의 내용을 본문을 여기 올려놨어요. 이런 내용.
메시지는 뭐냐?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 이 본문은 다윗의 시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감사하겠다. 감사하겠다는 시예요. 감사십니다. 그러면 그가 뭘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는 시간이 돼야겠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구나.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도록 설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본문으로 한 설교 외에 감사절에 대한 제가 오늘 하나 더 올렸어요. 해피데이에 하나를 더 올려가지고 3편의 설교를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설교를 몇 편 아래에 실어놨어요. 프로페자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 설교를 읽은 분이 제가 올린 설교를 읽은 분이 8분이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읽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한번 이 설교 전에 제가 토요일쯤 올리는데 한번 읽고 들어오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이걸 가지고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이건 그 전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요거를 제가 프로페자의 지금 설교에 띄워놨습니다. 걷고 말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것이죠. 걷는 것이 감사하고 말하는 것이 감사하고 움직이는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거 영상을 제가 거기다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한데 감사한 일이 도대체 뭐냐? 감사한 일이 참 많죠. 제가 어렸을 때 청주에 옥산에서 살았어요. 이북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할아버님이 옥산에 정착하면서 외딴집에 개간을 해가지고 외딴집에 살았습니다. 거기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촛불이나 석유동전을 켜고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뭐 다 전기가 없으니까 촛불 아니면 석유동전 켰는데 촛불도 잘 못 켰죠.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석유등잔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교회에도 램프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석유를 사용해 가지고 램프를 켜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램프를 닦는 집사님의 얼굴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이렇게 석유를 사용해서 살았죠. 근데 지금은 얼마나 환합니까? 환하게 불을 밝히고 살고 있죠. 당시 동네에는 흑백 TV가 있는 집이 한두 집이었어요. 뭐 컬러 TV는 상상도 못하고 흑백 TV가 한두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집에서 텔레비를 봤죠. 그때 제가 본 드라마 중에 장욱재 씨와 태연 씨가 나오는 여로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봤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옛날 분들은 생각이 나겠죠. 우리 집은 언제 저런 텔레비를 가져보나 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전화기도 없어서 동네 이장댁에서 스피커로 아무개씨 전화 왔습니다. 그러면 달려가 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뭐 조그만 아이들도 핸드폰 다 들고 다녀요. 자전거도 귀했습니다. 자전거 한 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자가용이 필수품이죠. 옛날에는 왕도 먹을 수 없는 과일을 사시사철 먹어요. 옛날 왕보다 우리가 더 잘 먹습니다. 겨울에도 참외 수박을 먹고 바나나, 둘리안, 망고, 열대과일도 먹어요. 너무 잘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먹을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먹거리가 풍성한 남한 땅에 사는 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영국의 주석가인 매튜엘리가 어느 날 돈지갑을 소매치당했어요.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전에 소매치기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소매치기는 지갑을 훔쳐갔지만 내 생명을 훔쳐가지는 못했다. 설령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털어갔더라도 그것은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
또 내가 도둑이 되지 않고 도둑 당했기에 더욱 감사하다. 뭐 소매치기가 돈 훔쳐간 건 아무것도 아니고 죽지 않은 게 감사하고 뭐 내 모든 것 다 들어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일부분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도둑되지 않고 도둑을 당했기에 감사하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감사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훌륭하다고 평가하는데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감사 신앙이에요. 그의 시를 보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행복했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오해죠.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왕이라고 행복한 게 아니죠. 조건이 화려하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행복한 것이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몫이다. 감사할 때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조건이 좋은 게 감사가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감사하는 곳에서 행복이 주어진다. 아무리 풍요로워도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말했죠. 이 시대에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곧 감사 불감증이다. 가장 무서운 질병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마찌족이라는 부족은 감사합니다는 말을 내 머리에 흙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은혜에 대한 최고의 이해를 표할 때 머리를 땅에까지 숙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적에는 머리를 땅에까지 숙이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내 머리가 흙 속에 들어갈 만큼 감사하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감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주둥아리 닦는 사람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입싹 씻는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시침이 떼는 것을 빗대하는 말이죠.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문둥이 중에서 9명이 입을 싹 씻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입을 싹 씻습니다. 뭘 감사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영영이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하였어요. 그가 영영이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1절로 3절에 보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많이 체험했죠. 골리앗과의 싸움, 사울왕의 추격과 공격, 질병과 수많은 전쟁의 고비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너무 실감나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도 수많은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어요. 6.25 동란을 제가 겪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1.4 후퇴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제 위에 형과 아래 동생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는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살아났어요. 군대 가서 3번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습니다. 제대 후에 잠시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다가 3번 죽음의 위기를 넘겼어요. 개척교회 시절에 무리한 목회로 몇 번 깜빡 졸다가 차가 조향선을 넘어가서 죽을 뻔했어요. 저는 그때 운전을 제가 다 하고 다녔으니까요. 청주동에서 거여동까지, 개포동까지 얼마나 무리하게 차를 몰고 다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시간 맞추느라고 교통신호도 막 어기고 막 돌아다녔어요. 시간 맞춰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난폭운전이라는 말도 들었는데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 졸다 보니까 주행 차선을 넘어가지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있더라고. 근데 그때 앞에서 차가 안 왔으니까 다행이지. 나는 벌써 죽었을 사람이에요. 근데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저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질병과 사고 위험 속에서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모든 위기를 넘기신 하나님께 그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라는 찬송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가 나오게 되죠. 다윗처럼 우리는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위에서 건져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따라하라는 말을 가끔 하는데요. 생명을 위기에서 건져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을 위기에서 건져 주시고 안 들리죠? 영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따라하시는, 복창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가끔. 두 번째는 교만을 깨우쳐 주셔서 겸손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어요. 4절로 7절에 보면 내가 교만했는데 겸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노염과 은총이에요. 근데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잠깐이란 말은 끝이 있다는 말이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의 날이 밝아온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노염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회개할 때 그 노염은 은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울음이 깃들이는 저녁을 지나게 하시고 기쁨의 새 아침을 주신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서운 줄 모르고 세상에 눈 돌아간 적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왕국이 평안해졌을 때 무서울 것이 없어지고 자기가 최고였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순간이죠. 교만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만 우리아의 안에 바셀과 간음을 하고 충신을 전쟁에서 감쪽같이 죽여요.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고 다윗을 치셨어요.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로 태어난 아기가 죽게 되자 그동안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7절을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번역을 해보면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신 주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태산 같은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외면하시니까 나는 그냥 형편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께 외면당할 때 그때가 가장 두려운 시기라고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징계가 사랑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제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놔두시던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무디 목사님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부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왜요? 제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출석했는데요. 무디는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죄 지은 당신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될 때 매로 때리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면 감사하겠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공할 때가 위험한 때예요.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죠. 형통할 때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고대인들은 곡식에 나다를 때려서 껍질을 벗기는 트루볼륨이라는 도구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도리깨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로 때려가지고 곡식을 떠는 거죠. 영어의 고난을 뜻하는 트리블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되었어요. 실제로 고난은 껍질을 벗기듯이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키는 채찍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교만의 껍질을 벗기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느껴보셨는지요? 고난이 찾아올 때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은 교만의 껍질을 벗기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고난은 껍질을 벗기듯 이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 손길을 고난에 감사하자. 고난에 감사하자.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세 번째는 기도응답을 감사하고 있어요. 8절로 11절, 12절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마다 다윗이 하는 것은 기도였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감동인데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찬송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잖아요. 살려주시면 내가 찬송하고 기도할게요. 그렇게 그가 이 8절로 12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는 그 내용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수월 죽음에서 건져내신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고치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기도로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어려운 질병, 헤쳐나올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이르렀을 때도 그는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울산 큰빛교회 김지수 집사님이라는 분은 젊었을 때 먹고 살기 힘들어 깡패 생활했습니다. 감방에도 들락날락 하다가 이 생활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우디에 취업 시험을 몇 번 쳤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그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감옥에서 예배에 참석했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제가 사우디 좀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사우디에 취업이 되었어요. 그때 그는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에서 돌아온 후 돈을 좀 벌었습니다. 건물도 몇 채 갖고 모든 것이 잘 나갔어요. 이렇게 되니까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카바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음에 걸려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IMF가 터지고 꾼 돈을 갚지 못해서 고소를 당했는데 전과가 많다고 수감이 되었어요. 그는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죠. 그때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기 시작하고 확실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교도소에서 나온 후에는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잃었던 건물도 찾고 집을 지어 분양했는데 어려운 시기인데 80% 이상이 분양이 되었어요. 교도소에서 만난 친구가 불경을 읽고 있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나도 그거 다 믿어봤는데 헛것이요. 불경 믿지 말고 성경 읽어. 그래서 그 친구가 얼마 후 석방되었는데 이 집사님이 데리고 쓰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헝가리의 데브리첸이라는 도시는 원래 2차 대전까지 그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에 데브리첸 교회가 있는데 400년 전에 지은 교회, 장엄한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습니다. 맞은편에 신학교도 500년 전에 지었어요. 근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그 교회가 500년을 지켜왔느냐? 비밀이 있습니다. 이 데브리첸 신학교는 1538년에 시작했는데 그곳의 표가 뭐냐면 오란도 에트 다브란도, 라틴어로 오란도란 말은 기도라는 뜻입니다. 500년 동안 내려오는 비밀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수많은 어둠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을 기도로 싸워서 500년을 내려왔다 하는 것을 이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식으로 500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500년 가는 길은 기도해야만 갈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기도만 하면 살아나요. 근데 기도가 죽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뜨릴 자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500년 신앙의 대를 이어가려면 기도를 물려줘야 합니다. 나도 기도하고 우리 자손도 기도를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새벽 기도 가르쳐야 돼요. 새벽 기도하라고 강조하세요. 자녀들에게도.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끝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세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강조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세요. 저보고 은퇴한 사람이 왜 새벽기도 나가냐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게 내가 아멘입니다. 해야 될 일이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죽고 나면 할아버지가 늘 기도했다 하는 것을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정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돼. 기도하는 자녀가 돼야 우리 가정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나라를 지켜주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은 무너집니다. 시편에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병상하며 헛살하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오란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교회도 지켜주시고 기도하면 우리 가정도 지켜주십니다. 아멘. 오란도 한번 따라합시다. 오란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란도 오란도 합시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구름이 머무는 저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쁨이 다가온 아침을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침이 되면 어둠은 물러가고 어김없이 태양은 떠오릅니다. 여러분 슬플 때 감사하세요. 슬픔이 춤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 날 때 감사하세요. 눈물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슬픔 변할 춤이 되고 눈물이 변할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한평생에 슬픈 날보다는 기쁜 날이 사실 더 많죠. 질병의 날보다 건강한 날이 더 많습니다. 재앙의 날보다는 평안한 날이 더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재앙은 잘 기억하지만 행복을 곧잘 잃어버립니다. 장미 냄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장미에 찔린 가시는 오랫동안 기억해요. 그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절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마쳤어요. 제가 요거는 이제 해피데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편 100편을 하나 오늘 아침에 넣어놨습니다. 요전에는 어제까지는 요거는 없었어요. 이제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는 주일이고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인 해피데이입니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 여러분과 하시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사람은 행복을 원하지만 누구나 행복한 건 아니죠. 사람들은 찾기 어려운 행운이라는 꽃말을 가진 네잎클로버를 찾아요. 그러나 지천에 널려있는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진 세잎클로버는 무시합니다. 사실은 행복이 중요한데 행운을 찾아다녀요. 네잎클로버를 찾아다닙니다. 세잎클로버가 주위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세잎클로버는 안 찾고 네잎클로버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17세기 영국의 한 시인은 주님은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옵소서. 늘 제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칼 힐키는 행복론에서 감사의 첫 번째 조건으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를 꼽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할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실어놨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로 알려져 있죠.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자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고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이 우주 속에 이 땅 위에 수백만 종류의 생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땅과 바다에 있는 생물만 해도 250만 종류면 됩니다. 250만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제가 알겠어요?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알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있습니다. 포도 먹고 싶으면 포도가 있고, 사과 먹고 싶으면 사과가 있고, 호박 잡수고 싶으면 호박, 대초, 무, 귤, 이 땅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있어요. 이북에는 먹을 것 없어 쩔쩔매는데 우리는 가게만 가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즐기고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메바가 변해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한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296개의 뼈가 있어 몸을 지탱해주고 우리를 걷게 하고 앉게 하고 눕게 합니다. 뼈가 없으면 우리는 지렁이처럼 흐느질거려서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근데 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뼈가 제절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탱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뼈가 서로 연결되어 몸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신기한 건 우리의 눈동자인데요. 누가 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신기한 건 우리의 눈동자죠. 우리 눈동자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 눈에 2대의 카메라를 장착해 주셔서 뇌와 연결되어 물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해요. 눈이 우리 얼굴에 2대나 박혀 있는데 이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절로 생겼다고요? 눈이 정밀한 카메라와 같은데 어떻게 2대가 얼굴에 이렇게 박혀서 물체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뒤에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물체를 비춰가지고 망막에 물체가 비춰져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고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우연히 되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우리 몸속에는 혈관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모든 걸 공급해 주시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혈관은 알아서 신비하게 기차철로처럼 간에는 간에 많은 영양분을 내려놓고 심장에는 심장에 많은 영양분을 내려놓고 온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다 공급해 주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해요. 혈관의 길이가 11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2바퀴 도는 길이라고 하는데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피를 뿜어줘서 피가 우리 몸을 한 바퀴 도는데 30초밖에 안 걸린다니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비한 인간이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신비하게 우리를 지어주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목자가 양을 기르고 돌보듯이 돌봐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곡식과 과일과 온갖 짐승과 물고기를 주셔서 먹고 입고 살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 우리 민족의 가난 집집마다의 궁핍함, 무지함 그때를 생각하면 암담하죠. 그 초라했을 때를 생각하고 오늘을 생각하면 기적 같은 생각이 듭니다. 봄이 되면 식량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옷도 없고 양말도 없어서 기워 신고 그것도 없어서 양말 벗고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양말 벗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음식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입다 버린 옷들이 널려져 있어요. 또 전쟁의 고난에서 건진받은 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은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전쟁의 아픔을 경험했어요.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지배당할 때 일제의 힘이 너무 강해서 당해낼 엄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6.25 때 공산당이 너무 강해서 속수무책으로 후퇴했습니다. 그때 UN 국제연합군이 참전하는 지원군이 없었으면 우리 민족은 벌써 공산화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유엔군이 처음으로 조직돼서 한 일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 세연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비옥한 나라입니다. 북한을 여행해 보면 우리나라만이 얼마나 기름지고 비옥한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군사 분계선을 넘자마자 펼쳐지는 북한 땅을 보면 산에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빈들만 보입니다. 여러분이 북한 가보셨나요? 저는 2번 가봤습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갔고 한 번은 철원 쪽으로 갔는데, 철원 쪽으로 가보니까 철책선을 딱 넘자마자 북한은 완전히 민둥산이에요. 그리고 아주 이 밭도 거의 곡식이 없어요. 그냥 돌이 매달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주받은 땅이구나 하는 것을 당장 느낄 수 있습니다. 그를 보아도 벼들이 빈약해서 태풍이 불어도 넘어질 것이 없을 만큼 이삭이 볼품없는 땅입니다. 근데 군사 분계선을 넘으면 남쪽 땅은 낙원이에요. 온 산이 나무와 숲으로 무성하고 황금 물결을 이루고 시냇물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가는 곳마다 먹는 게 풍성해요. 생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날 배고팠을 때는 살찌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때 우량한 선발대회를 했습니다. 살찐 아이들이 우량한상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살이 쪄서 고민입니다. 오늘 우량한은 고민 덩어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풍성해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게 되었어. 우리 민족은 한때 얻어먹고 살던 민족입니다. 근데 주는 민족이 되었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월드비전은 한국 동란 때 한국 구하들 때문에 생긴 국제기구예요. 피어스라는 분이 6.25 전쟁 때 참여했다가 한국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 월드비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물자를 들여와가지고 구하들 집중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 한국의 월드비전이라는 기구가 오늘은 가난한 나라를 돕는 기구로 발전했어요. 이제는 나누어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한국이 해외에 원조한 금액이 723억인데 그중에 기독교 단체가 보조한 금액이 539억 원이에요. 기독교가 원조한 금액이 전체 금액이 74.6%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돕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북한을 위해서 민간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이 1470억 원인데 민간단체의 부분 대부분 기독교 단체들이 도운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 얻어먹던 나라가 베푸는 나라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월드컵을 개최하고 올림픽을 개최하고 유엔에 가입한 중 우리나라가 지금 10위권에 들어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파스칼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람은 감사를 알아야 행복한데 누구를 향해 감사할 것인가? 부모님, 스승, 내게 베푼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자기를 낳으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에게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부모가 누군지를 알고 고맙다고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다양한 잔치가 있죠. 백일잔치, 돌잔치, 결혼잔치, 육순, 실수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장을 받는 것은 감사하고 영광이고 기쁨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초청받아 왔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 종교를 탐구한 지도자가 자기가 느낀 종교를 말하기를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그랬어요. 교회는 찬송이 있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행복한 곳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잔치집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초대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이 행복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환영하고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제가 여기 결단의 기도를 실어놨는데요. 반드시 이 해피데이 초청일에는 결단의 기도를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라고 그러고 다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해피데이 초청주일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가 다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영접들을 따라하게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실어놨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다른 설교를 또 두 개를 더 실어놨습니다. 이거를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감사절 설교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뒤에 다른 분들 설교도 실어놨습니다. 골로새서 3장 이런 말씀도 실어놨으니까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개를 설교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